그동안에 공부한 거 오늘 처음 온 분은 좀 생소하겠지만은, 예. 진리란 뭐냐? 진리란 뭡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 되시니. 진리란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 되시니. 대답을 100% 다 해야 됩니다. 진리란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 되시니.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 되신다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계. 또 그 말이 이해가 돼야지.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 되신다는 건 어떻게 되는 게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우리는 전부 빈 껍데기, 종교적인 푸닥거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삶과 삶의 자세와 그 가르친 대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우받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사는 거야. 하나님 나의 삶을 주장하고 주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진리되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는 객관화된 진리, 그냥 저 성경책에 있는 진리,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통하는 신학적인 진리, 이론적인 진리, 그거는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하고 하나님 대우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고 행하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진리가 내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진리란 어떤 거예요? 진리란 변하지 않는 것. 진리란 변하지 않는 거, 무엇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거. 진리란 사실, 누가 만들어 놓은 가공적이 게 아니라 팩트, 사실, 진실, 그게 진리요. 영원히 변하지 않고 무엇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그런 진리는 세상에 없습니다. 왜? 이 세상은 다 변해요. 산천초목 자연도 변하고 세월도 변하고 다 변해. 오직 변하지 않는 거는 천지가 없어져도 변하지 않는 거는 뭐가 안 변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다 변했어. 여러분은 몰라서 그렇죠. 지금은 진짜 오리지널한 순수한 하나님, 순수한 말씀이 없어. 다 변질, 변형, 부패, 타락. 그래서 두란노가 필요한 겁니다. 순수한 오리지널을 다시 회복하고 찾자는 거예요.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자는 거예요. 잃어버린 진리를 찾자는 거예요. 잃어버린 진실, 진짜를 찾자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진리란 진짜야. 진짜 아닌 건 다 가짜야. 섞인 거는 가짜야. 지금 다 뒤섞여가지고 진짜를 찾아볼 수가 없어. 어디 가서도 진짜를 찾아볼 수가 없어. 진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 전부 다 사람이 만들어 놓고 분장시켜 놓고 화장시켜 놓고 그 뭘 갖다가 그냥 무슨 뭐 배우처럼 그냥 갖다 위장하고 이런 하나님들만 득실거리지. 진짜 I am이라고 한 하나님 자신이 계시하신 그 하나님은 어디서 찾아볼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 교회는 많지만은 하나님은 어디에서 만날 수가 없어. 설교는 범람하지만은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하나님 없는 교회, 하나님 없는 말씀, 그건 진리가 아니야. 진리인 것 같아도 진리가 아니야. 신학이 있어도 그 신학도 지금 다 변질, 변형됐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께서 I am이라고 한 그 본래 하나님이 누구며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하는 그 진리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란노가 필요한 거고 그만큼 두란노는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란노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두란노를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 외에는 여긴 아무나 올 수도 없고 와서도 여기 배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콜링과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 없이는 특별한 사랑과 은총을 받지 못하고는 두란노를 끝까지 갈 수 없어. 여러분이 여기 와서 앉았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콜링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것입니다. 그 진리란 어떤 것이냐? 진리란 역설적인 진리다. 지난 시간에 한 겁니다.
역설적 진리. 왜 진리가 역설적입니까? 역설이라는 거꾸로 간다는 얘기죠. 왜 진리는 진실인데 왜 진실, 진리, 왜 정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왜 진리가 거꾸로 간다는 거예요? 모든 세상이 거꾸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거꾸로 가니까 대세가 거꾸로 가니까 진리가 거꾸로 가는 게 아니라 진리가 바로 가는데 바로 가는 게 거꾸로 가는 게 돼버린 거예요. 진리가 거꾸로 갈 수는 없어. 진리는 하나님인데 하나님 왜 거꾸로 가요? 세상이 하나님과 거꾸로 가. 세상이 하나님과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 출발 근원이 뭐지? 시발, 시점, 맨 출발. 하나님과 거꾸로 간 게 뭐야? 먹어라. 하나님 먹지 말라 했는데 먹으라 하니까 거꾸로 가는 거야. 근데 지금은 다 먹으라 세상이야. 전부 먹으라 세상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꾸로 가는 게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꾸로 가니까 결국은 외롭게 되는 거예요. 세상과 거꾸로 가니까 외롭게. 선지자들, 예수님, 제자들 그걸 뭐라고 그러지? 다른 말로 거꾸로 가는 걸 뭐라고 그러지? 지난번에 했지? 밤깨. 모든 개들은 다 옆으로 기어가는데 밤깨라는 그 밤톨같이 생긴 밤깨라는 놈은 앞으로 기어가. 그러니까 너 개는 다 옆으로 가는데 너 혼자 별나게 왜 앞으로 가느냐 밟아 죽이는 거야. 이게 역설적인 진리라는 겁니다. 선지자들 듣기 싫은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만 별나게 자꾸 망한다는 소리 자꾸 하고 심판이라는 소리 자꾸 하고 저 좋은 소리 하지 말고 왜 나쁜 소리만 하느냐. 이 성경은 처음부터 성경은 역설적인 진리야. 성경이 거꾸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먹지 말라. 이게 정도인데 이게 진리인데 뱀이 먹으라 해서 그 아담의 후손들은 전부 다 하나님과 거꾸로 가니까 세상이 거꾸로 가니까 야고보 4장 4절에서는 하나님과 세상은 원수가 되는 줄 알지 못하냐 그랬어. 왜? 서로 반대로 가니까 충돌을 내. 이 진리의 역설성을 모르고서는 진리가 뭔지 알 수 없고 믿음이 뭔지 알 수 없고 신앙이 뭔지 알 수 없고 성경이 뭔지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이 뭔지 알 수가 없어. 진리의 역설성을 안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 이걸 모르면 다 옆으로 교가는 거야.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진리의 역설성을 모르면은 다 옆으로 교가는 거야. 이게 뭐야? 예수님 산상수훈에서 말하면 넓은 길로 가는 거야. 역설적 진리는 뭐야? 굳이 넓은 길, 쉬운 길, 편한 길 다 놔두고 굳이 고난의 길을 택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정상이 아닌 거야. 그게 밤깨야. 그걸 밤깨라고 그래. 편한 길, 좋은 길, 성공의 길, 남들 다 가는 그런 넓은 쉬운 길을 가지 않고 이지, 프리 다 놔두고 굳이 힘든 길을 외롭게 골라가는 거.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전부 다 도란 거야. 미친 거야. 바울이 그랬잖아. 바울이 넓은 길로 잘 나가다가 거꾸로 돌아서 가니까 야, 내가 공부 너무 많이 하더니 미쳤구나. 거꾸로 가니까 미쳤다는 거예요. 진리의 역설성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의 교회가 전부 다 세상과 같이 흘러가.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은 남 한 대로 다 따라가고 그냥 유행 따라 바람 따라 그냥 물결 따라 다 흘러가는 것이 오늘의 교회와 신앙이야. 거기에 유별나게 튀어나게 거꾸로 가는 것 맞아주고 그게 예수야. 그게 그 예수 따라가는 제자들이었고 그게 순교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볼 때는 그게 바로 미친놈이야. 미친놈이야. 이상하게 보이고 별나게 놀고 좀 더 쉽고 편하게 살지 못하고 굳이 힘들게 이 진리의 역설성처럼 중요한 건 없습니다. 바로 오늘 이 시대의 모든 교회와 온 세계가 다 이렇게 혼란스러워지는 것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의 세상에서나 정치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떤 비즈니스 회사에서나 어디서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진실을 추구하느냐 아니면은 대세를 따라서 다 같이 흘러가느냐. 대세를 따라 흘러가면 쉬워 편해. 그러나 그거는
넓은 길로 가는 것은 망하는 길이고, 망하는 것 같으나 성공하는 것은 굳이 힘든 길을 택해가는,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올바로 바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길을 가는 거야. 편하게 믿으려는 건 그건 벌써 다 탕류역이 나다 흘러가고 마는 겁니다. 이 진리와 또 객관적 진리, 중간화된 진리, 객관화된 진리, 진리가 두 개는 아니에요. 내게 적용되지 못한 거는 객관화된 진리, 그거는 선반위의 진리, 그거는 그 자체로서는 완전한 진리지만은 그거는 이미 죽은 진리야. 움직이지 않는, 행동하지 않는, 그냥 책 속에만 있는, 이론과 교리에만 있는 그 진리는 누구에게나 통하지만은 그거는 사실상 죽어 있는 진리다. 그것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행동하는 진리가 진짜 우리를 움직이고 살아 움직이는 그 진리, 가정과 사회와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진리가, 그게 행동하는 진리가 진리지, 가만 그냥 책 속에만 있는 이론과 신학 속에만 있는 그런 이론적인 진리는 그 자체가 완전한 진리지만은 그건 이미 죽은 진리다. 주관화되는 진리가 내게 진리가 되는 거다. 객관화, 주관화, 어려운 말이지만은 그걸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두 개가 아니에요. 진리는 하나이지만은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객관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신학적인 신앙 고백, 교리적인 신앙 고백. 저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객관적인 신앙 고백이요. 그 자체는 완벽한 신앙 고백의 기본 틀입니다. 기본 뼈대 뿌리예요. 예수의 신성과 인성. 저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건 하자가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예수가 나의 예수가 아니야. 주관화되지 않아서 자기와 관계, 릴레이션십이 없어. You are. 당신은 이런 분입니다. 그 객관화된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0절에서 도마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당신은 나의 왕이요, 나의 하나님이.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주관화된 진리야. 이해가 됐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도마의 신앙 고백. 오늘 교회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열심히 하지만은 도마의 신앙 고백이 없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말씀과 나와의 관계, 예수와 나와의 관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서의 그런 나와의 릴레이션십이 주관화되어 있지 않는 그런 진리는, 그는 객관화된 진리는 죽은 진리다. 그럼 오늘은 삼일체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에서는 전부 느낌에 의존하는 신앙생활입니다. 모든 설교들은 전부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해주는 느낌에 호소하는 설교들이에요. 자기 기분에 맞으면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자기 기분 좋으면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자기 형편과 사정과 잘 맞아 들어가면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은혜는 그런 게 아니에요. 느낌에 호소하는 것. 느낌이라는 거는 그냥 그때뿐이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아예 예배도 끝나기 전에 무슨 말 들었는지 다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설교한 사람도 무슨 말 했는지 다 잊어버리고, 들은 사람도 무슨 말 했는지 다 잊어버리고. 물론 우리가 신앙에 느낌이라는 건, 감정이라는 것도 필요합니다. 느낌이 없는 돌 같은 믿음도 그것도 곤란한 거예요. 전혀 느낌이 없는 돌 같은, 바위돌 같은 그 믿음, 길바닥 같은 믿음, 이것도 문제지만은, 그러나 믿음이란 느낌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예요. 부부관계가 서로 마음과 마음의 교류가 없다면은 그건 법적인 부부로서는 하자가 없어도 진정한 부부라고 할 수 없어요. 마음과 마음의 교감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마음과 마음의 교감이 있어야 되고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져야 이게 부부지. 한 집에 산다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그건 진정한 부부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믿음이란 하나님은 누구며 내가 누구며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객관화된 진리가 아니라 믿음이란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의 관계라고 하는 게 생길 때는 복잡해져, 힘들어져. 왜? 하나님의 요구와 나의 요구, 하나님이 원하는 거가 내가 원하는 게 일치할 수가 없어.
스승을 따르자니 사랑이 울고 사랑을 따르자니 스승이 울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나는 그게 싫어. 나는 이렇게 하기를 원해.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믿음은 힘들어. 내 안에 싸움이 일어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이렇게 할 거냐 말 거냐. 이게 극단으로 가게 되면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가 이거예요. 내 원대로 할 거냐 아버지 원대로 할 거냐. 아버지 하라는 난 싫어. 끔찍해. 그러나 아버지는 죽으라고 하는 거야. 이 충돌이 우리 안에서 항상 있는 것이 이게 진정한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런 싸움이 없으면은 내 안에서 하나님과의 싸움이 없으면은 평화로다 찬송한다고 그게 진정한 평화가 아니에요. 내 안에서 하나님과 싸우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손 들고 항복할 때에 하나님의 평화가 나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싸워서 이긴 평화가 아니고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야. 그 누가 이긴 게 진정한 평화냐? 내가 이긴 평화는 진정한 평화 아니야. 이게 깨져. 내가 항복하고 하나님이 이김으로써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가 이게 진정한 평화예요. 이게 역설적인 진리야. 역설적인 진리. 내 마음대로 됐기 때문에 내 마음이 편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굴복해서 하기 싫지만은 하나님의 원하는 뜻대로 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그 평화가 진정한 평화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평화는 쓰디쓴 평화지 그렇게 사탕처럼 달콤한 평화가 아니라는 게. 오늘날 교회가 사탕 발림의 마약 같은 평화만 외치고 있고 마약 같은 그런 사랑과 행복만 외치고 있지 쓰디쓴 행복, 쓰디쓴 기쁨, 정말 그 고난 속에 자기 포기 속에서 얻는 그런 평화와 그런 기쁨과 그런 사랑을 우리가 맛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게 이게 참 불행한. 그러니까 전부 교회에서 마약에 전부 다 취하는 거예요. 사탕 발림에 다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건 그만큼 복잡하고 어려운 겁니다. 그럼 삼위일체는 뭐냐? 첫째로 우리 신앙에서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신앙의 대상이 뭐냐? 신앙의 대상.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이것부터 확실하게 설정이 되지 않으면은 그 신앙은 바른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대상이 뭐냐? 이 말이 쉬운 것 같지만은 상당히 복잡한 거예요. 무엇을 믿느냐?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야 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거야. 우리가 말은 하나님 쉽지만은 실상 그 속을 파헤치고 들어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수도 없이 많은 별의별 하나님이 다 있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나름대로 생각하는 하나님이 다 달라. 목사들이 꼭 같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은 그 목사들의 하나님이 다 다른 하나님이야.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이해될 만해? 전부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 사람들이 원하는 하나님, 사람들이 좋아하는 하나님, 행복과 복만 갖다 주고 사랑만 갖다 주는 하나님. 전부 다 이건 만들어진 하나님이고 전부 분장하고 위장하고 가장하고 전부 다 위조된 그런 하나님이지 진짜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갈수록 점점 이제 깊이 들어갑니다. 오늘 맨 처음인데 우리가 믿는다는 하나님이 뭐냐? 우리가 어떤 하나님 믿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것이 우리가 지금 날마다 교회에서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 물론 사도신경 신앙 고백 그 센텐스 문자대로 단어대로 그런 건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침례교는 문자주의이기 때문에 세대주의, 침례교는 문자주의니까 성경에 사도신경이라는 거에 그 오리지널대로 없기 때문에 침례교에서는 사도신경을 안 합니다. 그건 문자주의가 돼서 그래요. 근데 성경에 문자적으로 없는 걸 우리는 왜 하느냐? 이거는 초대교회 시대에 아직도 어떤 신학적인 틀도 없고 어떤 룰도 없고 아무 기초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가정에서 자녀들을 가르칠 때 또 교회에서 교인들을 가르칠 때에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도대체 누굴 믿는 거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 거냐? 그거를 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맨 처음에 가정에서부터 경건한 그런 가정에서부터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거를 간추려 가지고서 하다가 이게 사도신경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자생적으로 생겨난 거기 때문에 가정에서 또는 교회에서 자생적으로 행동하는데 그러다가 이게 점점 이게 확대되어 나가면서 그 다음에는 전 세계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거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전 세계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세계 교회 컨퍼런스에서 거기서 이제 의논을 하고 또 회의를 열어서 또 의논을 하고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이제 이걸 정리해 나갔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300년 동안에 제일 어려운 이단은 두 가지. 하나는 영지주의 이단하고 하나는 삼일체 이단이었습니다. 그건 앞으로 이제 배울 거니까 영지주의라는 헬라 사상입니다. 그건 이제 앞으로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제일 교회를 위협했던 거는 바로 삼일체 이단이 너무 세력이 컸던 거예요. 거의 우리가 믿는 진짜 이다라고 말씀하신 성경의 삼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은 완전히 다 무너질 정도로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삼일체 이단들이 아시아의 모든 교회들을 거의 다 지배하고 있었어요.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교회가 모여서 의논을 하는데 그 의논도 순조롭지 않죠. 그 세력이 워낙 크니까 그냥 막강한 파워로 그냥 싸우고 또 싸우고 그러면서 또 회의를 하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점차 이걸 정리해 가지고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모체가 되는 아타나시우스 신조를 최종적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의 기본 틀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말을 조금 이제 정리한 것이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 신앙 고백입니다. 그건 뭐냐? 우리가 뭘 믿느냐?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삼일체 신앙 고백,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은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삼일체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누구냐?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그 애아들, 고난을 받으신 애아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는 성령. 근데 그 신앙 고백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심플 센텐스로 그냥 한 센텐스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내가 믿사며 한 센텐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며 그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을 많이 나시고 변내 비례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오시고 예수 성자 예수에 대해서는 한 몇 문장이 아니라 패러그룹으로 아주 기나긴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더 간단한 거는 성령을 믿사오며 그냥 심플 센텐스 I believe Holy Spirit. 왜 그러냐? 그게 바로 그 사도신경 신앙 고백이 이루어질 그 시대의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 성부 하나님은 구약시대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까 딱 못을 받고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긴 설명이 필요 없어. 그건 뭐 기정사실로 다 내려오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그대로 모델로 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가 My Father 나와의 관계 요거 하나만 이게 창세기 1장 1절에서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믿습니다. 그거 하나가 이제 첨가된 거죠. 그건 간단해. 그 다음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왜 그렇게 기냐? 그만큼 요 3일째 다음에 이제 공부하겠지만은 그만큼 성자 예수에 대해서는 복잡해. 이론이 많고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거 받아들일 수 없는 게 많아. 첫째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 남자 없이 여자 혼자 애를 낳았다는 거 이해할 수 없어. 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거 이해할 수 없고 또 부활도 이해할 수 없고 또 승천도 이해할 수 없고 또 다시 온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고 이거 전부 믿을 수 없는 것들이요. 그중에 제일 중요한 핵심은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한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예요. 제사장, 선지자, 왕에게 기름 부은 것처럼 기름 부음 받은 우리의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건 인간이 기름 부음을 받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지 않지 않아요? 예, 인간이니까 기름 부음 받았다는 예수의 인성을 말하는 게 사람으로서의 예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이건 신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에게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신성과 인성의 문제인데 이것이 삼일체 다음에 나오는 또 복잡한 이단들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할 때에 그 예수의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결합이 됐느냐 하는 그 기독론, 그것을 확실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의 그 아들 예수에 대해서는 설명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을 믿사오며, 그럼 이게 간단하냐? 그때까지는 성령이 문제될 만큼 부각된 게 없었어요. 성령에 대해서 너무나 아는 것도 없고 성령에 대해서 말할 만한 그런 이슈가 아직 되질 않았어. 왜? 맨 처음에는 삼일체 이단이 약 300년 동안 세상을 다 그냥 휘어잡아서 거기에 매여서 325년에 니케아 회의에서 아타나시오스 신조를 확정해서 오늘 우리 신앙 고백에 이걸 확정될 때까지 AD 325년까지는 삼일체 이단에 그냥 거기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다른 데 신경 쓸 여가가 없었어요. 325년에 삼일체에 대해서 아타나시오스 신조를 택함으로써 우리의 신앙 고백의 기본 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확실히 정해지니까 그 다음에 나온 이단의 위세들이 예수의 하나님이며 사람이고 사람이며 하나님이라, 이것도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론 이단이 그 다음에 또 기승을 부렸기 때문에 그 451년에 칼케도네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될 때까지는 약 200년 동안 기독론 이단, 예수가 누구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단들이 이렇게 많이 난무해서, 그래서 삼위일체와 예수가 누구냐, 예수의 기독론 문제까지 확정해서 우리의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거 확정하는 데만 약 500년 거진 걸렸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건 오늘까지도 계속돼요. 오늘까지도 우리가 누굴 믿느냐. 지금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하지만은 껍데기로만 하는 거지 실제 우리의 신앙에서 사도신경 신앙 고백에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살아있지 못해요. 더더구나 조금 더 진보적인 교회들은 아예 이것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삼일체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지금 이런 혼란 중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I am이라고 계시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있느냐, 이게 너무나 지금 많은 혼란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확실하게, 하나님의 아이덴티티를 확실하게 정립한다고 하는 거, 이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의 대전제가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신의존적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신의존적인 존재라는 뭔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도록, 좀 쉽게 말하면 카메라는 세 다리로 지금 서 있어요. 한 다리만 차버리면 그건 자연히 넘어져요. 이게 원리입니다. 사람은 두 다리로 걸어갑니다. 이 두 다리로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한 다리를 더 의지해야 안정적으로 평화와 안정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상징이지만은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게 만들었어요. 신의존적인 존재로. 근데 하나님 몰라. 누구를 믿어야 될지, 무엇을 믿어야 될지 몰라. 그러니까 산에 가면 산신, 바다에 가면 바다신, 고목나무 가면 고목나무에다가 새끼 둘러놓고 또 거기에 또 밖으로 갖다 엎어놓고 또 빌고, 이상한 바위돌이 있으면 바위돌 가서 빌고. 왜? 믿음의 대상을 모르니까 저희들이 환경에 따라서, 저희들 입장에 따라서, 바다에서 고기 잡는 사람들은 바다가 신이야, 무서워. 바다가 노하면은 그냥 막 분명 일어나면 그냥 훌가닥 집어삼키고, 거기서 나오는 심청전 이 얘기 아니에요? 천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환경에 따라서 믿음의 대상을 다 만드는 거야. 나는 여기 워싱턴주에 살면서 항상 아이파이브로 다니면서 겨울엔 겨울대로, 여름엔 여름대로 하얀 눈을 허리 밑에까지, 한여름에도 허리 밑에까지 하얀 눈을 차고 있는 마운트 레니어를 보면서 정말 너무나 신비롭고 너무 우아하고 너무 멋있어요.
지금은 멋있다고 보지만은 보나마나 옛날 여기에 인디안들은 저걸 신으로 섬긴 건 분명한 거야. 왜? 저 산에 의해서 비가 오기도 하고 날이 맑기도 하고 왜? 구름이 가면 다 거의 몰리잖아요. 구름이. 그 신령한 산을 신으로 섬겼으리라는 거는 그건 뭐 물어보지 않아도 뻔한 사실이에요. 뭔가 좀 이상하면 다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왜? 자기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 자기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그 신이야. 현대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21세기 최첨단 과학에 살고 있지만은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게 자기의 신입니다. 그게 자기 우상이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신의존적인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뭔가를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고는 살 수 없어. 현대 과학시대에 살면서 나는 무슨 존재야. 신이 어디가 있어. 신은 죽었어. 나는 지금 과학시대에 지금 과학이 있을 뿐이지 무슨 신이 있어.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그 과학이 신이에요. 자기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그게 바로 신인 거예요. 현대, 초현대 이 과학시대에도 정치가들은 선거 때 되면은 레이건도 선거 때 무당 찾아갔어요. 이 정치인들도 내나 할 것 없어. 정치인들 다 무당 찾아다닙니다. 뭐 한국만이 아니라 미국의 대통령들도 선거 때 되면 무당 찾아가요. 다 점쟁이 찾아다니고 뭐 점성술 하는 거 찾아다니고. 인간은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유한하고 나약하고 유한하다는 건 아는데 한계가 있고 내일을 몰라. 오늘 밤의 일을 몰라. 자기가 어디 가야 될지 몰라. 누가 대학에 붙을지 못 붙을지 몰라.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뭔가를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이 본능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셨는데 무엇이 진짜 자기의 삶을 바로 잡아주고 바로 이끌어주고 내 생사화복에 진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뭔지 확실히 모르니까 환경 따라서 그냥 뭐든지 갖다 자기 신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한국에서 TV에서 추석 60분 한번 보니까 그때 사당동 그 관악산 밑에 그 미신 그 뭐 한 점제하는 너무 들끓 때요. 미신이 하도 들끓 때야. 그때 그것들을 이제 쭉 이제 그 관악산 밑에 그 미신 그런 것들 이제 쭉 하면서 이제 추석 60분 댕기는 거 보니까 거기에 어떤 무당이 있는가 하면은 이 마드로스 파이프를 있지, 이 구부러진 거이 마드로스 파이프를 하나 갖다 놓고 메가도 신이래. 메가도에 마드로스 그 메가도 것도 아니야. 그 메가도에 마드로스 파이프 하나 갖다 놓고 마드로스 파이프 신을 섬기는 무당이 다 있더라고. 그만큼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면은 하나님 아닌 것들을 하나님으로 의지하는 이런 믿음의 대상이 자기 환경 따라 형편 따라 자기 입장 따라 다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건 형태상의 문제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오게 되면은 오늘 교회 안에도 마드로스 파이프 믿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 진짜 그런 마드로스 파이프 그 모양을 믿는다는 게 아니라 제멋대로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I am이라고 계시한 그 하나님이 아니라 You are라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들을 믿는다는 말이야.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하나님 우상, 예수 우상으로 득실거리는 오늘의 이 시대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를 정확히 아는 것이 하나님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먼저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계시하셨다. 물론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계시록까지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러나 개념으로 볼 때에 삼위일체라는 것이 창세기 1장에 맨 처음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삼위일체의 개념이 거기서부터 있어 왔고 계시가 점진적으로 발전됩니다. 나무가 점점 자라듯이 성경도 하나님의 계시도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삼일체란 이런 것이 딱 이렇게 교리적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깨달아 알게 하시는데 이 삼일체 개념이 확실하게 정립되는 것은 요한복음과 사도행전까지 와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성부는 누구며 성자는 누구며 성령은 누구며 성부와 성자의 관계와 성부와 성령의 관계와 이 상호 관계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은 바로 사도행전까지 와야 오순절 성령 강림 그것까지 와야 확실하게 정리가 되고 그 전까지는 희미하게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창세기로부터 계속 내려오는 거 희미하게. 그래서 이걸 확실하게 정리해 놓은 것이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사도신경 신앙 고백이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피상적인 것이고 좀 더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삼위일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 삼위일체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맨 첫째 삼위일체는 뭐냐? 맨 첫째 거기에 두 번째 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양대 이단 그 위에 두 번째 페이지 위에 양대 이단 위에 보게 되면 삼위일체의 정의가 있어요. 삼위일체 정의. 삼위일체 정의 다 같이 5번 계속 반복해서 시작. 동일본질의 세인격, 동일본질의 세인격, 동일본질의 세인격, 동일본질의 세인격, 동일본질의 세인격. 예, 삼위일체란 설명하기가 어렵지만은 그거를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무조건 그냥 이렇게 기계적으로 달달 외우세요. 이게 세부해 놓으세요. 동일본질의 세 인격. 뭐 두 가지야. 동일본질이라는 거가 세 인격이라는 거. personality, three personality. 그럼 동일본질은 뭐고 세 인격이라는 건 뭐냐. 이게 삼위일체의 핵심인데 동일본질이라는 거는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신성. 하나님으로서는 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으로서는 한 하나님이다. 성부도 성자도 성령도 같은 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셋은 하나이면서도 그냥 섞어서 다 녹아서 하나가 된 그런 하나가 아니라 각각 성부, 성자, 성령 따로따로 독립적인 인격체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참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셋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셋이라. 그게 동일본질의 세 인격이라는 거예요. 동일본질이라는 거는 신성에 있어서는 하나다. 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야. 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 성자, 성령은 또 따로 구별이 돼. 완전히 인격적으로 성부도 독립적인 인격, 지정의를 갖고 계시는 퍼스널리티. 성자도 독립적인 퍼스널리티. 성령도 완전히 독자적인 퍼스널리티를 갖고 있는데 그러나 이거는 서로 분리될 수 없고 섞여서 하나가 혼합될 수도 없고 바로 세 인격의 관계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세 인격의 관계는 구별되되 비분리, 비분할, 비혼합. 이게 삼위의 관계입니다. 자, 다 같이 5번 반복. 삼위의 관계는 구별되되 비분리, 비분할, 비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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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어려운 거예요. 말을 외우긴 쉬운데 그 의미를 이해하기 참 어려운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성부, 성자, 성령은 세퍼레이트 되는 게 아니야. 완전히 따로 분리되는 게 아니야. 분리될 수 없어. 분리되면은 그 뒤에 이제 나오는데 성부, 성자, 성령이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분리되면은 세신이 돼. 세신. 독립된 세신이 돼. 이게 30론 이단이 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분리될 수 없어. 세퍼레이트 될 수가 없어. 그런데 분리하고 구별은 뭐가 다르냐. 이거는 분리된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따로따로 완전히 세퍼레이트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삼신론 이단이 돼. 신이 셋이야. 신이 셋이야. 그러면 구별이라는 건 뭐냐. 동일본질 하나야. 하나님 한 하나님이요. 한 하나님인데 이게 디바이드. 이게 구별된 겁니다. 한 하나님이면서 각각의 역할과
특징이 다르다는 거예요. 활동과 특징과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리될 수가 없어. 또 성부가 성부, 성자, 성령, 성부가 성자가 될 수 없고 성자가 성부가 될 수 없고 성부와 성자가 혼합돼서 섞일 수 없고 섞이면 구별이 없어지지. 혼합. 서로 섞일 수도 없고 서로 성부가 성자가 될 수도 없고 성자가 성부 될 수도 없고 성령이 성자 될 수도 없고 성령이 성부 될 수도 없고 확실하게 구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비분리, 비분할, 비혼합. 섞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부는 성자가 될 수 없어. 성자가 성부 될 수 없어. 성령이 성부가 될 수 없어. 성령이 성자가 될 수 없어. 이 서로의 관계는 확실하게 구별되어 있어야지 섞일 수도 혼합돼서 섞일 수도 없고 이거 어느 하나가 어느 하나에 흡수될 수도 없어. 여기에서 삼일체 이단들이 나오게 되고 여기에서 우리가 잘못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엄청난 오해들이 오게 되는 겁니다. 삼일체라는 건 참 우리가 이해하기 상당히 어렵고 복잡한 거지만은 우리가 이 삼일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은 삼위일체는 애당초 우리가 클리어하게 속 시원하게 아주 명쾌하게 이렇게 딱 이해하기는 애당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이해하려면은 삼위일체 2단 그러니까 반대 교육, 반면 교육입니다. 삼위일체 아닌 유사 삼위일체, 삼위일체 아닌 변질된 삼위일체, 삼위일체 2단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정확하게 알므로써 그거 아닌 것이 삼위일체 진짜 삼위일체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바로 이해하려면은 삼위일체 2단을 바로 알므로써 삼위일체를 바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교육입니다. 이제 삼위일체 2단을 정확하게 알아야 그거 아닌 것이 삼위일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반대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삼위일체 2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게 아까 말했지만 삼위일체 2단이 초대교회 약 300년 동안 완전히 기독교를 완전히 파괴할 정도까지 삼위일체 2단 삼위일체들이 그냥 온 세상 교회를 다 위협을 했었습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의 주도하에서 오늘 우리가 믿는 이 삼위일체 교리가 이제 300년 만에 이제 확정이 됐지만은 그러면 가장 많은 삼위일체 이단이 뭐냐? 맨 첫째는 양태론이라는 겁니다. 양태론. 양태론이라는 거는 삼위가 없어요. 양태론이라는 거는 단일신론입니다. 단일신론. 한신이라는 거예요. 한신. 유일신. 단일신. 단일신인데 양태라는 거는 뭐냐면 이거 한자인데 모양을 바꾼다는 거예요. 모양. 이름과 모양만 바꾼다는 거예요. 한신이 때와 장소와 역할과 활동에 따라서 같은 한신이 이런 신으로도 나타나고 저런 신으로도 즉 같은 한신이 어떤 때는 성부로 어떤 때는 성자로 어떤 때는 성령으로 삼위가 아니에요. 완전히 퍼스널리티가 아니야. 이건 한신인데 이렇게도 나타나고 쉽게 말하면은 나는 한 사람이에요. 꼭 같은 사람 하나야. 이창훈 하나뿐이야. 응? 이게 단일신입니다. 단일신. 이창훈 하나야. 근데 지금은 내가 여기서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이창구는 지금 뭡니까? 교수예요. 교수. 또 내가 교회에서 설교하면은 같은 이창구인데 거기서는 목사님이라고 그래. 또 우리 집에 가면 뭐라고 그래? 집에 가면 여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단일신론 양태론 이단입니다. 한 신인데 이 경우에 따라서 활동에 따라서 역할에 따라서 한 신이 같은 한 하나님이 어떤 때는 성부가 되고 어떤 때는 성령이 되고 어떤 때는 성자가 되고 그때그때 이름과 모양이 다르게 나타나는 건데 신은 한 신이야. 그럼 또 다른 예를 들어서 물의 분자 구조가 뭐죠? 물. H2O요. H2O지 그 본질이야. 본질. 그 단일신이라고 봐. 그 하나님이라고 봐. 그 H2O인데 H2O에다가 열을 가하면은 뭐로 바뀝니까? H2O에 물에다가 열을 가하면 뭐로 바뀌어?
모양이 뭐로 바뀌냐고? 기체. 기체로 바뀌지? 기체. 기체도 H2O예요. 액체도 H2O야. 또 거기서 열을 빼게 되면 뭐가 돼? 얼음. 고체가 되지. 얼음. 고체가 돼. 고체나 기체나 액체나 다 H2O 하나야, 하나. 그러니까 모양만 바뀌는 거야. 이게 전형적인 양태론입니다.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야. 하나님 하나야. 하나님 하나인데 성부, 성자, 성령이 따로따로 퍼스널리티로 따로 구별되는 있는 게 아니라 하나가 어떤 때는 이렇게 성부가 되고 어떤 때는 성령이 되고 어떤 때는 성자가 되고 어떤 때는 기체가 되고 어떤 때는 고체가 되고 액체가 되는 것 같다는 얘기야. 이게 양태론이에요. 양태론은 게 모양을 바꾼다는 거야. 모양. 이름이 바뀐다는 거야. 그 하나님 하나야. 그러니까 단일신론이야. 단일신론. 우리도 유일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삼위일체로서의 한 하나님, 삼위일체로서의 한 하나님을 믿는 거지 하나가 모양만 바꾸는 칠면조처럼 모양만 바꾸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 양태론을 잘 알아야 됩니다. 양태론 이단이 제일 많아요. 양태론 이단이 제일 흔하고 제일 우리가 오해하기 쉬워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나 또 전도사들이 이 삼위일체를 만약에 이제 가르친다고 하면은 양태론을 삼위일체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만큼 양태론은 오해 소지가 참 많은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사과는 하나라고 하는 그 사과, 그건 하나님입니다. 동일본질. 거기에 사과는 씨가 있는 속이 있고 살이 있고 빨간 껍질이 있죠. 확실히 구별돼요. 껍질이 살이 될 수 없고 살이 껍질이 될 수 없어. 살이 씨가 될 수 없고 씨가 살이 될 수 없어. 씨와 살과 껍질은 확실히 구별됩니다. 구별되지만은 그거를 하나로 사과라고 우리는 말하는 거야. 이게 동일 본질의 세 인격. 한 하나님, 신성에 있어서는 하나님으로서는 하나지만은 그 역할과 특징과 그 인격 그건 완전히 구별된다는 거예요. 구별과 분할과 혼합 이걸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말이 어려워요. 말이. 그러면 이런 양태론 이단이 어떤 거 있느냐. 첫째는 아까 여기서 말한 것처럼 이게 완전히 따로따로 세퍼레이트 되게 되면은 성부도 신, 성자도 신, 성령도 신 따로따로 분리된 신이면은 세 신이 돼. 세 신. 삼신론 이단이 되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말은 쉽지만은 실제로는 참 이게 델리케이트하고 정말 예민한 문제예요. 최상경 목사라고 통합적 이단대책위원회예요. 이단들 잡아내는 그런 아주 전문가인데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30년 이단에 빠져가지고 통합적 자기 교단의 이단대책위원장이 바로 그 교단에서 이단을 지켰어. 이 30년에 빠지는 거예요. 갔다 가다가는 성부, 성자, 성령이 따로따로 놀게 되면은 30년이 되는 겁니다. 분리될 수가 없어요. 활동과 역할과 기능과 특징은 다르지만은 언제나 같은 한 하나님으로 일하는 거지 따로따로 분리될 수 없어요. 이게 30년 이단이 맨 처음에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는 양태론, 전형적인 양태론. 이미 설명한 것처럼 한 신이 때와 장소와 역할에 따라서 이름과 모양이 달리 나타나는 거다. 한 신이. 그러니까 양태론이라는 걸 우리가 심어둘 거는 단일신론이다. 삼위 퍼스널리티가 따로 없고 단일신론이다. 한 신이라는 게 한 신이 그때그때 모양만 바꿔가는 것이 양태론이라는 겁니다. 거기 보게 되면은 2번 양태론에 A, B가 있어요. 양태론 A는 이거는 한 본질이 시간과 역할에 따라서 모양을 달리하는 거 이미 설명한 겁니다. 또 하나는 한 하나님이 어떤 때는 아버지가 되고 어떤 때는 아들이 되고 어떤 때는 성령이 되고 또 베리아 2단에서 말하는 건 뭐냐 하면 같은 한 하나님이 성부는 영혼이고 성자는 육체고 성령은 영이다. 이건 완전히 한 하나님이 영혼, 육체, 영으로 따로따로 이렇게 모양을 바꾼다는 거예요. 같은 한 하나님이. 이게 양태론인데 양태론 이단이 참 이해하기도 어렵고 이게 까딱하면은 양태론 이단이 빠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가 그때그때 모양만
달리 나타나느냐? 쉽게 말하면은 이 드라마를 보게 되면 1인 2역, 1인 3역이 있어요. 한 사람이 이렇게 분장하고 A라는 인물로 활동하다가 또 따로 분장하고서 딴 인물로 활동하고 1인 2역 3역. 이게 양태론이야. 그 다음에는 양태론 가족설이 있어요. 중간에. 양태론 가족설은 뭐냐 하면 성부는 아버지, 성령은 어머니, 성자는 아들. 성부는 아버지 붙자니까 당연히 아버지죠.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아버지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랬잖아. 아들과 아버지 그랬잖아.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죠. 근데 성령은 뭐냐? 성령은 어머니라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요. 성부는 아버지, 성자는 아들. 맞아요. 성령은 어머니. 그럼 성령하고 성부하고는 무슨 관계지? 뭐죠? 성부는 아버지, 성자는 아들, 성령은 어머니. 그러면 성령하고 성부하고는 무슨 관계가 되냐고. 부부관계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럼 누구냐?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신랑으로 우리는 신부라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어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되면은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뭐가 돼? 며느리가 되는 거지? 아니, 그렇지. 며느리가 되는 거지? 이게 양태론 가족설이야.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를 아버지, 어머니, 아들의 관계로 가족 관계를 만든다는 거야. 우리가 그 가족의 일원으로 이제 시집가서 그 집에 시집가서 그 집 며느리가 되고 예수의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이 양태론 가족설입니다. 이거는 양태론 중에서도 너무나 좀 황당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저기 하고 있지 않지만은 제일 많고 흔하고 빠지기 쉬운 것이 바로 전형적인 양태론. 한 신이 상황에 따라서 그 역할에 따라서 이름이 성부가 되고 성령도 되고 성자가 된다 한다는 거. 하나가 둔갑을 하는 게 쉽게 말하면은 단일신론이야. 단일신론. 한 신이 이렇게 저렇게 성부, 성자, 성령으로 그때그때 상황 따라서 배우가 변장하듯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양태론입니다. 그러면 변태성 양태론. 변태성 양태론은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뼈와 살이 그 모습을 바꾸어서 성령으로 나타났다는 거야. 그리스도의 뼈와 살이 모양을 바꾸어서 성령으로 나타났다. 또 성부 하나님이 아들로, 또 아들이 성령으로 변태. 이거는 초대교회 시대 3세기 때에 많았던 건데 지금은 뭐 별로 그렇게 위세를 떨치지 않고 있어요. 제일 지금까지도 위세를 떨치고 있는 것은 전형적인 양태론, 단일신론으로 그때그때 역할 따라서 성부가 성령도 되고 성자가 성부도 되고 그때그때 따라서 역할 따라서 모양을 달리하는 거. 그 양태론이 제일 오늘도 위세를 떨치고 또 오늘도 거기에 빠지기가 쉬운 가장 델겠다는 것이 바로 이 양태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성부 권한설. 이것도 양태론입니다. 성부 권한설이 뭐냐 하면은 이것도 이제 초대교회 시대에 많이 유행하던 건데 예수가 하나님이면은 예수는 이고로 성부다. 예수가 하나님이면은 예수는 성부다. 그러므로 예수가 죽은 것은 하나님이 죽은 것이다. 성부 권한설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지? 예수는 하나님이다. 맞아요. 근데 예수가 죽은 건 하나님이 죽은 거다. 이건 뭐냐? 성부와 성자를 구별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삼위의 관계가 구별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구별되되 분할될 수 없고 분리될 수 없고 혼합될 수 없고 흡수될 수 없고 완전히 독립된 인격으로서 구별되어 있지만은 그 신성에 있어서는 같은 한 하나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말은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해하는 거는 사실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은 마지막 양자론까지 하고 나서 그럼 양자론이 삼일체 이단은 양태론과 양자론 두 개가 가장 대표적으로 제일 많은 건데 양자론이라는 게 뭐냐? 양자론이라는 거는 첫째 알로고이 이건 사무나타의 파울로스가 주장했던 것인데 이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요한복음 1장 1용어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 이전부터 계셨다고 하는 선제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또 성령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만 인정하는 겁니다. 이건 어디서 나오냐면 이제 앞으로 배우겠지만은 예수의 인성만 인정하고 예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영지주의가 아니라 에비어니즘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성만 인정하고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쉽게 말하면 예수는 우리와 꼭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맨 처음 창조된 예수는 우리와 꼭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피조물. 그러나 삼일체에서 말하는 거나 또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거는 예수는 창세 이전부터 이미 계셨고 또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지 않은 것이 없다. 예수는 창세 이전부터 계시는 삼일체 하나님으로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예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창세 이전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꼭 같은 피조된 인간이라는 거예요. 피조물.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게 뭐냐면 양자 입족식이라는 거예요. 뭔지 알겠어요? 물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것이 바로 신성이 임한 거예요. 그전까지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데 성령이 임함으로 신성을 그때 받아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양자로 승격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와 같은 피조된 인간인데 신성을 받음으로써 세례받을 때에 신성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로 승격이 됐다는 거예요. 신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전부터 계시는 하나님하고 인간을 신성을 주어서 인간을 신격으로 승격시켜서 아들로 입족시킨 이 신하고 본래부터 계시는 하나님하고 신의 교기가 같아 틀려. 응? 같아 틀려. 틀리지. 본래부터 계시는 성부 하나님이 인간에게 신성을 주어서 세례받을 때 성령을 신성을 주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래서 신성을 주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신격으로 승격을 시켜줬어. 그러면 인간이 신격으로 승격된 그 예수의 신격하고 그를 신격으로 끌어올린 성부 하나님의 신격하고 그 신의 교기가 같으냐 틀리냐 이 말이야. 달라요. 틀리지? 그래도 신은 신이야. 예수가 신성을 줘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서 신의 아들로 삼았으니까 신은 신이야. 근데 양자로 승격된 신하고 그거를 승격시킨 그 성부 하나님 신격하고는 같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를 유사본질이라고 그래. 유사본질. 유사는 similar. 비슷하지 같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양자론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신성을 받아서 세례를 받을 때에 신성을 받아서 신격으로 승격이 되죠. 하나님의 아들로 승격해서 신이 됐다. 인간이 신이 됐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의 신격하고 인간이 신이 된 그 양자로서의 예수의 신격하고는 교기가 같을 수가 없어. 신은 신이로되 하나님은 하나님이로되 교기와 비슷한 신이지 똑같은 신이 아니라는 게 이게 유사본질이에요. 유사본질. 우리의 삼일체로는 동일본질입니다. 이 용어를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삼일체로는 동일본질. 성부, 성자, 성령이 신성에 있어서 같은 한 하나님이야. 그 다음에 양자로는 성부, 성자, 성령이 없어. 한 단일신론, 한 신이 성부로도 성령으로도 그냥 둔갑을 하는 거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 양자로는 피조물인 인간이 신성을 받아서 양자로 승격이 됐다. 이게 양자론입니다. 양자론의 또 하나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데 피조된 인간인데 십자가를 지심으로 율법을 온전히 이룸으로써 십자가로 율법을 온전히 이룸으로써 하나님께서 신격으로 승격시켜서 아들로 삼았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율법을 온전히 이룸으로써 그 예수를 신격으로 승격시켜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까 세례받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 승격된 거하고
또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승격된 거하고 마찬가지야. 위격이 틀려. 그래서 이거를 similar, 유사본질, 비슷한 하나님이지 성부와 성자는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세 가지를 구별하면은 우리가 믿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구별되되 비분리, 비분할, 비혼합, 섞일 수 없고 흡수될 수 없고 완전히 분리될 수 없고 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각각 성부, 성자, 성령의 각각의 인격을 가지고 같이 계시는 한 하나님입니다. 이게 삼일체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양태로는 단일신론 한 하나님인데 성부로도 성령으로도 그냥 왔다 갔다 둔갑을 하고 바뀐다는 거 단일신론. 그 다음에 양자로는 인간이 신격으로 성격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신일 수가 없어. 신은 신이지만은 유사본질, similar, 비슷한 거지 같은 동격의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의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삼일체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겁니다. 우리가 믿는 동일본질, 동일본질의 세 인격하고 양태론의 단일신론하고 양자론의 유사본질. 그걸 정리하세요. 우리의 삼일체론은 뭐예요? 동일본질. 동일본질, 동일본질. 성부서장 성령은 신격에 있어서는 똑같아. 동일본질이야. 한신이야. 여기서 말할 건 아니지만은 신명기 6장 4절에 보게 되면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 들으라. 여호와는 하나의 신 하나님이라. 여호와는 하나의 신 하나님이라. 그래서 유일신이라는 게 유일신이지만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왜 이 삼일체가 중요하냐 이거야. 유대인들과 이슬람도 똑같이 유대인처럼 모세 오경에서 출발을 합니다. 모세 오경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 6장 4절 하나의 신 하나님 유일신이야. 이슬람도 유일신 종교, 유대교도 유일신 종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거기에는 유일신만 있지 삼위일체가 없어요. 삼위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야. 그러면 단순해요. 간단해. 복잡할 것도 없고 이단이 나올 것도 없어요. 하나님 하나다. 그럼 뭐 간단한 거야. 근데 우리는 그냥 유일신이 아니라 하나의 신 하나님이 돼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야. 성부, 성자, 성령이 한 하나님인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야. 근데 거기에 나오는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 여호와는 하나의 신 하나님이라. 그 하나라고 하는 그 원어가 에하드라고 하는 원어인데 그 히브리 원어의 그 하나는 그냥 absolute one, 절대적인 하나가 아니야. 모아진 하나라는 거야. 하나는 하나되 이거는 절대적인 하나입니다. 그렇죠? 내가 들고 있는 이건 절대적인 하나야. 내가 들고 있는 이 하는 이거 유일한 하나야. 근데 신명기 6장 4절에서 말하는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그 에하드라고 하는 동사는 모아진 하나라는 거야. 모아진 하나. 이게 삼위일체가 거기서 벌써 감춰져 있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박식한 랍비들이 그 히브리어의 능통한 랍비들이 그 원어의 뜻을 왜 모르고 지금까지도 유일신 하나님을 믿느냐,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느냐. 여기서 우리가 믿는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하고 유대교와 이슬람이 믿는 그 유일신하고 only one, absolutely one 그거하고 삼위일체, 트리니티, 삼위일체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이 신앙이 뭐가 다르냐. 가장 중요한 거는 왜 삼위일체가 필요하냐. 출애굽에 오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이제 중재자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이제 언약의 잔치를 하고 그러고서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하나님 그 백성과 같이 살아야 되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이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율법을 받아요. 십계명과 이제 율법을 받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는 온 백성들이 맨 처음에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는
큰 우레소리와 천둥 번개소리와 큰 나팔소리와 땅이 진동하고 온 산이 그냥 불과 연기 기둥으로 연기로 꽉 차고 그 나팔소리와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너무 우렁차고 쩌렁쩌렁해서 사람들이 그냥 무서워서 다 땅에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파묻고 얼굴을 들지 못했어요. 너무 두렵고 떨려서. 그래서 모세대로 우리가 너무 무서워서 못 견디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말씀하지 마시고 당신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무서워서 못 견디겠습니다. 그 정도로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은 두렵고 떨리고 어미하고 누구든지 접근하면 짐승이나 사람이나 그 산 밑에 접근하면 그냥 당장 죽어버리는 적군을 불허하는 거룩하신 하나님, 어미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이요. 이게 초월하신 하나님. 다음 시간에 이제 초월신, 내재신 이제 하겠는데 바로 이 삼위일체 때문에 초월신과 내재신의 문제가 나오게 되고 내재신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이제 하겠지만은 쉽게 말하면은 유일신만 있으면 뭐냐 하면은 유대교나 이슬람교는 유일신 종교니까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뭐와 같은가 하면 망망대해에 지금 사람이 빠져서 허적거리는데 비행기에서 또는 배에서 야 이렇게 헤엄쳐와 이렇게 헤엄치는 거야. 혼자서 살아나올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죠? 구조대가 헬리콥터를 타고 가야 돼. 헬리콥터를 타고 가서 구조대가 줄을 타고 내려가서 그를 끌어안고 올라와야 구조되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가지고는 절대로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 이게 구약종교, 유대교, 이슬람교야. 그건 뭐야? 행위신앙이야. 내 행위로 구원받으라는 거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율법 종교야.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어. 하나님이 내려와서 우리를 건져줘야 구원받을 수 있는데 초월하신 하나님은 내려올 수가 없어. 인간과 접촉할 수가 없어. 그러면 너무나 어미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인이 가까이 하면 죽어. 그러니까 죽지 않고 와서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성삼위 하나님으로 구별이 돼야 그가 와도 우리가 죽지 않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라고는 내재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재. 우리 가운데 내려와도 우리가 죽지 않고 우리와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에 구별되는 그런 하나님이라야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지 초월하신 두렵고 떨리는 그런 유일신 하나만 가지고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절대적으로 삼위일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삼위일체를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에만이 구원이 있지 같은 모세 오경에 뿌리를 두고 있어도 이슬람이나 유대교나 그 밖에 인간의 행위로 가지고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어. 인간이 아무리 10번 죽었다 살아도 그 망망대해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 빠진 거기서 스스로 헤어나와서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내려와서 구원해 줘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여기에서 절대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라고 하는 바로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게 왜 삼위일체를 우리가 주셨냐는 결론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삼위일체를 말하기는 편하지만 진짜로 클리어하게 속 시원하게 확실히 이해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도 이 삼위일체 이단 때문에 참 너무나 어려움을 당하고 논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바울 이후 최대의 위대한 신학자 존 칼빈이 삼위일체란 이런 것이다 쫙 그냥 기나긴 논문으로 쫙 설명하다가 맨 마지막에 맺는 말이 뭐냐면 논문을 일단 끝내놓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삼위일체를 다 알 수 없다. 왜 이렇게 어려운 삼위일체를 줬느냐? 첫째는 삼위일체 안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다른 신들로부터 구별이 돼야 된다. 구별. 어떤 신도 하나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인 신은 우리가 믿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고목나무 스민은 고목나무 스민, 산신이면 산신, 바다면 바다신, 뭐 빨뿌리신 빨뿌리신 하나지
한 신이며 셋이고 셋이며 한 신, 이런 삼일체 신은 동서고금에 예외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신들로부터 구별하기 위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구별이라는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다른 신들로부터 구별하기 위해서 삼일체로 계시하셨다고 하는 것. 두 번째는 삼위일체가 아니면은 우리 가운데 내려오시는 내재하실 그런 신이 없으면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 초월하신 단일신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인간이 삼일체 하나님을 우리 머릿속에 다 집어넣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확실하게 우리가 다 알 수 있으면은,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으면은, 하나님 우리 머리에 다 집어넣을 수 있으면 누가 커? 인간. 하나님 우리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으면 누가 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크지?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로서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는 것을,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왜? 하나님은 우리 머릿속에 들어갈 만큼 그렇게 심플하고 그렇게 작은 하나님이 아니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지금도 몰라. 옛날에는 아날로그 망원경 가지고 이제 물리적으로 육안을 가지고 하니까 기껏 해서 은하수밖에 보지 못했지만은 지금은 전자망원경으로 이 우주를 몇십 년, 몇십 광년 걸려가지고 뭐 가고 오고 하는 그런 빛의 속도로 다 보는 이런 전자망원경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지금은 갈수록 우주가 무한히 점점 끝이 없다는 거예요. 태양계를 포함하는 은하수, 분화하는 은하수, 그런 은하수 같은 것들이 수천억 개가 있다는 거야. 무한이라는 거야. 그런 큰 우주를 하나님 만드신 그 하나님인데, 우주보다 큰 하나님인데, 그런 우주보다 큰 하나님은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이 요거다 딱 집어넣으면은 인간이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거 아니야. 그래서 성경에는 삼일체론뿐만 아니라 동정여인태라든지 승천, 부활, 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밖에도 우리가 2000년이 걸렸어도 아직도 성경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함정 같은 난해하고 해석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함정들이, 그런 지뢰 같은 것들이 성경의 사방에 깔려 있어. 하나님이 이다라고 계시해 주셨어도 우리의 머리로 그거를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아직도 얼마든지 많다는 거예요. 왜? 인간으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 속에 다 집어넣지 않기 위해서. 근데 이걸 다 깨뜨려버리고 아나모이르로 You are, I am이 아니라 You are. 계시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저런 하나님이다. 인간이 생각하는 대로, 인간이 만들어내는 대로 만들어낸 그런 하나님들이 요즘 현대신학의 하나님입니다. 현대신학의 하나님이 없어요. 인간이 생각하는 하나님,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삼위일체로서의 하나님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세워놓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지. I am이라고 계시하신 그 삼일체 하나님, 진짜 삼일체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걸 놓쳐버리게 되면은 전부 사람이 변형시키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해석된 하나님, 사람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 사람이 분장시켜 놓은 하나님, 그게 아니라 오리지널 I am이라고 계시하신 그 하나님 그대로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가장 확실한 믿음이고 구원의 확실한 보장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올바른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바로 아는 데서부터 출발이 되는, 이것이 바로 설명은 다 제대로 못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사도신경 신앙 고백입니다.